재정과 헌금 시리즈 두 번째 말씀입니다. 나는 돈의 주인인가 청지기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시리즈의 메시지로 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돈과 재물은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 않으나 분명한 것은 모든 시대와 문화 가운데에 돈은 살아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강력한 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맘몬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돈과 재물을 대할 때에 그렇다면 어떤 마음의 중심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요, 소유권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집을 소유하는 것이 안정과 성공의 상징이 되었고, 디지털 시대에는 콘텐츠나 특허나 저작권과 같은 지적 재산권을 소유함으로써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IT 기업들은 빅데이터를 얼마나 소유했는지에 따라서 기업의 미래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디지털 자산도, 디지털 그림이나 작품도 NFT라고 하는 일종의 전자증명서를 통해서 진짜 이 그림과 이 작품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세계 곳곳에서는 땅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석유와 같은 천연 자원을 누가 소유하느냐의 문제로 전쟁과 갈등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현상은 모두 다 소유권을 중요시 여기는 사회적 가치 때문일 거예요. 문제는 이 소유 중심적인 가치관이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지, 얼마나 소유했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만의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초대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바실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명의 진보 시대에 우리는 만몬을 최고의 우상으로 숭배할 뿐 아니라 사회는 유물론적인 문화로 가득 차 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인간의 됨됨이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소유했는지가 인간을 판단하는 척도가 되어 있다. 바실리우스가 살았던 고대 사회에서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현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팽배해 있는 소유 중심적 그 가치 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 자신을 판단하면서도 나의 소유를 가지고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혹은 나의 소유를 타인과 비교하며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기준도 올바른 평가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우선적인 과제는 참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아는 일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소유권이 가져다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엄청난 문제와 유혹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돈과 재물의 주인이 나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첫 번째 관문이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어쩌면 가지고 있는 모든 사고를 완전히 버려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허들을 뛰어넘어야 돈과 재물에 대한 믿음의 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의 말씀은 출애굽 1세대가 죽고 나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 8장에도 그들에게 펼쳐질 미래를 보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광야 40년을 살면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던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풍요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든 삶과 환경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돼요. 분명히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거두게 되고, 과실나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고, 소와 양이 새끼를 낳고 번성하며 아름다운 집을 짓고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감사하고 즐겁고 아무 문제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이 풍요로워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슬그머니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 14절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광야에서는 그들이 다른 것을 의지할 대상이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에 교만할 것도 교만할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교를 다니는데 중학교에서 혹은 고등학교에서 반에서 30등을 하는데 여러분, 교만한 친구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를 포기하고 살기 때문에요, 교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시험을 보면 성적이 반에서 3등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학생이 예전에는 바닥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반에서 막 3등, 2등, 1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마음이 찾아올까요? 다 경험해 보셨죠? 네, 3등 안에 들어본 경험이 없습니까? 네. 여러분, 아마 대부분 공부를 잘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막 등수가 오르면요, 그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겨요. 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을 보면 조금 살짝 무시하게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으쓱하게 되는 마음들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 보니 광야와 같은 환경적 어려움이 사라져요. 너무나 풍요롭고 풍족합니다. 그때 찾아온 마음은 분명히 교만이에요. 이러한 물질적인 교만은 한없이 자신의 마음을 높이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를 잊어버린 채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이제는 나의 것이라고 착각하게 돼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너희가 가나안에서 얻은 재물과 돈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육체적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이제는 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러한 생각과 태도는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사상이에요. 흔히 말해서 돈은 노력하는 사람의 것이고 내가 땀 흘려 번 돈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학교에서, 가정에서,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성공하면 그것은 내 능력 때문이야 라고 배우면서 자라나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세상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 이게 맞는 말이지, 당연하지, 나의 돈과 재물은 나의 노력과 수고한 정당한 대가이고 보상이며 그렇기 때문에 돈의 주인은 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의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요, 사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농사를 지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엄청나게 큰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제 행복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 엄청난 소출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는 굉장히 작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가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작은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고 세워서 거기에 내가 수확한 모든 것을 다 저장해야지. 그리고 나의 수확이 많기 때문에 몇 해 동안에는 내가 평안히 즐기고 마시고
즐겁게 쉬고 살아가야지라고 다짐해요. 여러분, 그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물이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착각을 완벽하게 깨트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십니까? 내 영혼이 오늘 밤 도로 찾아가면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당장 오늘 밤에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그게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여러분, 사실 인간은 당장 내일도 장담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예요. 어쩌면 죽음 앞에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가 가진 돈과 재물은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종 이 부자와 같은 마음들이, 생각이 불쑥불쑥 찾아와요. 나에게 더 많은 소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에게 더 많은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더 많은 돈을 모아서 내가 온전히 사용하고 싶은 곳에 나의 만족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사단은 어쩌면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돈과 재물로 우리를 유혹해요.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돌아와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어쩌면 우리도 여전히 나만의 창고를 짓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곳에 가득히 쌓고자 하는 계획과 꿈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창고에 쌓이는 돈과 재물을 보며 이것이 나의 노력과 수고이고 나의 안전과 평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의 내면에 이러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위험하고도 아찔한 생각에서 탈출해야 돼요.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는 이 유혹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채 여전히 내 돈과 물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19절과 20절에 그 사람의 결론이 예수님은 멸망이라고, 하나님은 멸망이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돈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 우리가 만몬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거짓된 가치관을 말씀으로 깨트려야 됩니다. 내 인생에 주어진 것이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교만함으로부터, 내가 돈의 주인이 될 수 있고 내가 돈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헛된 욕심으로부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돈에 대한 소유욕과 주인의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향한, 믿음의 삶을 향한 출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돈과 재물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담대히 부딪히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한 걸음 나가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성경적인 가치는 무엇일까요? 바로 두 번째, 이것입니다. 나의 돈과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돈과 재물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제 궁금증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분명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고 내 돈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게 내 소유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궁금증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재물의 근원과 재물의 시작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교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의 돈과 재물이 내 재능이고 내 육체적인 힘의 능력 때문에 생겨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을 펼쳐보니까 나의 이 성공과 나의 이 물질,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즉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분이에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이 부분을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용해 볼게요. 사실 인간의 모든 힘과 재능과 능력과 생명 자체가 부의 근원이 되는 물질 자원과 더불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는 땅을 지은 자가 아니듯이 우리 자신의 힘을 지은 자가 아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말은 다윗이 나중에 너무나도 아름답게 표현하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라는 뜻이다. 이것이 성경적 경제의 제일 원리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성경적 경제의 제일 원리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것. 즉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기회도 나에게 주어진 스마트한 지혜나 지식도 아이디어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도 나의 생명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부터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한 이 세상의 것들을 창조할 능력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있는 힘을 창조할 능력도 우리는 사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이 분명한 진리와 사실을 우리는 붙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가 24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모든 천지 만물과 그 세계 가운데에 거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 사는 그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4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온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내게 속했다 말씀하세요. 여기서 속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라 궁극적인 소유권과 주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성경은 어쩌면 끊임없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에게 거듭거듭해서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소유 안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랜디 알콘이 돈, 소유, 영원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주만 소유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 당신과 나를 소유하고 계신다. 첫 번째는 창조로, 두 번째는 구속으로 우리는 두 번 그분의 것이 되었다. 여러분 랜디 알콘의 이 짧은 표현이 굉장한 울림과 전율을 가져다줘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 가운데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만큼 엄청난 축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소유는 이중으로 하나님께 속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의 소유권의 도장을 찍으셨고 또 다시 한번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이 소유권은 그 누구도 살 수 없고 그 어떤 사건으로도 바뀌어지지 않아요. 다윗의 신앙을 보면 다윗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것이 잘 드러난 사건 중에 하나가 역대상 29장에 있는데 그가 한 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재물을 모았어요. 정말 많은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을 가지고 이 성전을 공사하는 일에 기꺼이 내어놓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물질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벅찬 감격과 감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의 다윗의 기도예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고백,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포의 기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특히 여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단어는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모든 왕권과 권위와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전능하시고 그분은 위대하시며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다. 또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 온 우주와 모든 피조물을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움직이실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죠. 여러분, 그 안에 우리의 생명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참된 신앙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담대하게 선포해야 돼요. 하나님, 저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제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가 가진 돈도, 하나님 재물도, 하나님 저에게 주신 통장도,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고백과 순종이 결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자유를, 우리의 소유를 억압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내 소유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어쩌면 우리는 돈과 재물로부터 받게 되는 이 세상의 끊임없는 압박과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고 살아가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돈과 재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돈과 재물의 주인이 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세 번째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돈과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오이코노모스, 청지기라고 불러요.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을 의미하는 오이코스와 법을 의미하는 노모스가 합쳐진 말로 주인의 집과 재산을 위임받아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청지기는요, 사실 하는 일이 굉장히 다양해요.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기도 하고요, 가정에 있는 다른 종들을 관리하기도 하고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관리하기도 했어요. 즉, 주인으로부터 그 권리와 권한을 위임받아서 주인이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역할을 대신 대리하는 것이죠. 이미 고대 사회부터 청지기, 흔히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존재했고, 이들은 부유한 사람들의 집에 고용이 되어 일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창세기 39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오게 되죠. 그런데 그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방 출신의 천한 노예였어요. 이상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삶은 그 가운데서도 매우 특별했고 매우 눈에 띄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심을 누렸기 때문이에요. 보디발은 이러한 요셉을 노예로 팔려왔던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막중한 직책을 맡기게 됩니다.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뭐라고요? 지금 요셉이 보디발의 집의 모든 소유와 집안일을 맡아 관장하는 책무, 성경은 총무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청직이에요.
즉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청지기로 섬기며 집안의 모든 일을 관장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청지기는 특별한 사람들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소명입니까? 나는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나는 청지기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나서 그것을 아담과 그의 후손인 우리에게 통치하도록 위임하셨어요. 여러분, 청지기는 재물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능력까지도 부여받았고, 자신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존재적 부르심과 사명을 부정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나의 청지기로 불렀단다. 내가 청지기인 너에게 나의 물질과 나의 달란트와 나의 능력을 맡겨주었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청지기도 다 똑같은 청지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보게 되면 좋은 청지기의 모습이 나오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악한 나쁜 청지기의 모습이 대조되고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좋은 청지기가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혼인잔치 비유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소개하세요.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이 집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있는 것처럼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때를 따라 양식을 주고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진실한 청지기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잃을 때에 복을 누리게 되고 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이와 대조적인 청지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굉장히 큰 부잣집의 청지기였어요. 여러분, 이런 부잣집의 청지기는요, 막강한 힘과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주인이 자신에게 준 이 모든 권리와 소유를 그냥 낭비해 버립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인의 소유를 함부로 사용하고 헛되게 소모했어요. 그는 주인의 권위를 의식하지 않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척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소비하는 것이죠. 이러한 청지기의 악한 행동은 단순히 주인의 재산의 손실을 일으키는 것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권위와 신뢰를 깨트리고 손상시키게 돼요. 결국 이 소문이 주인에게 들리게 됩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청지기에게 해고 통보를 보내게 돼요. 불의한 청지기에게 일어나는 이 일은 마땅하고 당연한 결과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으로 되돌아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입니까? 악한 청지기입니까?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그 청지기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성이에요. 주인과 청지기의 관계가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관계성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생겨나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는 사람은 그로 하여금 청지기로 주어진 이 사명감을 그냥 자연적으로 불러일으켜지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에 주인의 집과 소유를 잘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주인을 향한 이 사랑과 신뢰가 있을 때에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좋은 청지기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했던 삭개오가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인생이 악한 청지기에서 선한 청지기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만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진실되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나의 돈과 물질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선하게 사용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언젠가 다 육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사실 그때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길지 않고 짧을 수 있어요. 그 후에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 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물으실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돈과 재물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와 시간과 능력을 너는 어떻게 사용했니? 여러분, 그때에 우리 모두가 불의한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것을 낭비했다라는 책망을 듣지 않기를 원해요. 오히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복된 만남,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 결단하기를 원해요.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물질의 청지기로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의 상황과 삶 속에서 그 방법과 답을 구체적으로 결단하고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